지혜로운 인생이 삶을 영위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거 알고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안 알아도 되는 거 그거 붙잡고 씨름하다가 정력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꼭 알아야 될 게 뭐지? 이거 얼른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가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근데 쓸데없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가지고 매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교회를 나가냐는데 그거 안 되고 꼭 알아야 될 거, 꼭 붙잡아야 될 거 그거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더 킹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같은 소리입니다. 하늘나라가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 그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통치하심 자체를 뭐라 그러냐? 그걸 하늘나라라 그래.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우리 한번 헬라어 한번 해봅시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늘나라를 맛보게 되고 그것을 지향하며 쫓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졌기에 여러 제약이 따르고 방해거리가 따르지만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제 우리 그 집사님 63세 세상을 떠나셨어요. 12년 전에 부인 가로키 집사님을 먼저 보내고 두 따님과 함께 생활했는데 당뇨에다가 참 여러 가지 외롭고 힘들게 사시다가 63세 이른 연세에 하느님 나라 갔어요. 참 장례식 갔는데 쓸쓸하고 두 딸들 울고 있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니까 외롭고 아프고 그랬지만 우리 집사님이 하늘나라 갔을 때 완전한 하늘나라 거기에서 우리 집사님을 기다리며 잔치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12년 전에 간 가로키 집사님이 내 남편 온다고 맞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아멘. 거기는 아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인류가 꼭 알아야 하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바로 하늘나라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30년 준비기간을 끝내시고 공적 생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때부터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런 얘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거기 주인 되시고 거기 계시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이거야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이와 같아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정말 행복한 나라라면 남보다 더 많아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집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잘 있는 걸 우리는 행복이라 그래요. 근데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 아우, 하늘나라 가면 먹는 걱정 안 하겠지? 안 해. 에? 내가 우리 유영준 장로님보다 더 많이 갔겠지? 아니야. 그거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의. 여러분, 의가 뭐지요? 여기서 의, 이 차디크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파이프라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에?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까 오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흘러오니 아멘. 죄 많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아멘. 그래서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의를 누리는 곳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여기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이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사람,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어.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 그랬거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어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거기서 이제는 뭐 죽어도 천국 가는 거고, 이제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거기서 샬롬,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 평안, 죽음 앞에서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한 하늘나라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오는데, 이 기쁨은 뭐냐면 소망 때문에. 야,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살 때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클까. 내가 똑바로 살 때 그 완전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살 때 이 땅에서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까. 그런 소망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희락, 조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린 사람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다 그랬잖아. 그랬던 그들이 범죄하고 자기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의도, 평안도, 또 이 희락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낙원,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유명한 사람도 돼야 되지만, 우리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야 할 일은 뭐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되찾는.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반면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도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는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여준 것처럼 우리 이정국 원사님이 하나님 나라 맛보고 이정국 원사님에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보여주고, 이 하늘나라 가야 행복하다, 아멘. 이 하늘나라 누려야 된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이게 하늘나라라면,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하늘나라 이루는 길이 제시되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같이 해볼까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이걸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The way to the kingdom,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하늘 가는 길. 와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이들 가운데 대답해요.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가 이걸 아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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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창원 집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유태자 엄마예요. 장가 들어가 애 키우는 거 보니까 꼭 옛날 유장로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 에? 공장이라 그래. 저 공장에서 나와서 그래, 이게.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너무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법을 제정하셔서 그 법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통치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참 살 길을 알려주시는 지혜자이시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아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오. 통치자이시오. 지혜자이시오.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귀 기울여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 아니, 어른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른 못 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진리로 받고 그대로 살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늘 가는 길인 산상수훈은 3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5장은 팔복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 가는 길이 어떻게 전개되지? 이거고, 6장은 하늘 가는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지? 그리고 7장은 하늘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방해물이 있고, 이 장애물이 있잖아요. 내적인 외적인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 알아야 우리가 싸워 이기든 때려 부수든 피해가든 할까. 그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산상수훈으로 들어가 보는데, 오늘 산상수훈의 첫 말씀은 뭐냐?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측량 못할 하나님 나라, 은혜 덩어리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은 놀랍게도 박사학위 따는 게 아니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열쇠가 된다는 말이냐, 이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3절 말씀을 같이 좀 볼 건데, 먼저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마음. 왜 마음이란 표현을 쓰셨을까? 여러분, 마음이란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까이에 하늘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로 죄 용서의 길을 여셨고 부활로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셨고, 이건 아멘 좀 크게 해야 돼.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하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마음 안에. 그래서 이 하늘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괜히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요. 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뭐 언제 예수님이 오니, 언제 천국 간다고 이러고 오늘을 다 내팽개치고, 그게 믿음이 아니야. 하늘은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고 하늘나라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순례자의 삶을 마무리하면 완벽한 하늘나라에 가서, 육신의 제약이 없는 완벽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윤승자 권사님, 복이 있을 것이니, 그렇게 미래형이 아니고 복이 있나니, 이미 복이 있나니, 현재형이야. 현재형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늘나라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디에?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마음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둠에 휩싸여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어둠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온 것도 알아채지도 못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도 느끼지도 못해. 지금 지옥이 다가오고 음부가 열려 입을 벌려도 심판의 불이 그 앞에 타도 느끼지를 못해.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 마음에 쓸데없는 때가 껴서 그래. 거기에 무슨 자기가 번 돈, 자기가 행한 어떤 의로운 일, 자기가 가진 학력, 자기가 쌓은 어떤 공적이 자기를 살리는 줄 알고 마음을 다 덮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도 못해. 마음이 부패돼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간단해. 마음에 어둠을 걷어내야 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마음을 덮어싸고 있는 어둠과 장막을 벗겨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자꾸 마음에 더 덮고 더 덮고 더 덮어 마음이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그런 거 다 벗겨내. 자꾸 벗겨내고 마지막 나의 실존 자체가 뭐냐 이게. 도대체 나는 누구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정직하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걸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고, 가난할 때만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안 쉬워. 안 쉬워. 자, 우리 김순인 권사님은 뭐든지 상담가의 눈으로 다 볼걸? 지금 목사님 설교가 상담학적으로 맞을까? 우리 이재국 국장님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저 방송으로 잘 나갈까? 다 자기 관점으로 보고. 이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 지금까지 생각을 벗겨내기가 어려워. 뭐 인격 훈련한다고? 훈련받으면 더 도도해지고 더 교만해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에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좀 불이 들어와야 없어도 될 이런 잔가지들, 먼지들이 타버려. 하나님 말씀이 불로 들어와서 혹 하고 들어와요. 아이고 이거 쓸데없는 것 같고 그랬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래. 바위를 쳐서 부서뜨려. 참 인간의 고정관념이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면 거기다 목숨까지 걸어. 안 깨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으로 내 고정관념을 쳐 부숴야,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잔가지들, 쓸데없는 거 타버리고 깨지면서 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중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 외치자 그러는 거고, 가정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자는 거고, 성경 에센스 하자는 거고, 배불러서 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말씀 앞에 섭시다. 에? 아멘. 뭔 일 있어도 예배 시간 와서 막 눈을 이만큼 뜨고 내 속에 그 말씀이 막 와 닿을 때 그거 가지고 나의 본래의 모습,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의 빛을 비춤으로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라고 할 때 다메섹 그 기루에서 성령의 빛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때 자기 모습을 보고 나둥그러지지 않습니까? 눈이 멀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이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사야서 66장을 보십시오. 그의 필체, 그의 출신 대단합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그가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하면서 나둥그러집니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강한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왕들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제사장이 잘못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엄청 비판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내 입술이 더러워서 이게 되겠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지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불이요 방망이인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강한 빛으로 우리를 조명할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려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기 바라고, 예배 중에도 성령의 강력한 빛이, 강력히 조명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두 가지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티끌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자신이 처할 심판의 운명을 봅니다. 내 입술이 너무 불결하고 내 마음이 너무 불결해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옥 갈 운명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외치는 한마디가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 상태. 오라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I am nothing. 나는 지옥갈 운명,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을 본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겸손이 굉장히 다르죠. 겸손이라는 것은 낮출 것이 있어서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유태자장님의 얼굴이 되게 이쁘잖아요. 별로 반응들이 없어요.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얼굴이 이쁜데도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이쁘세요? 그러면 아예 머리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가난한 마음은 더 이상 낮출 것이 없어. 더 이상 낮출 것이 없어서 자기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내는 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지옥불을 향해 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같이 합시다. 회개. 회개. 하나님, 나로는 안 돼요. 지금까지는 내 능력, 내 경험, 내 소유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나로는 안 돼요. 내가 나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방향을 틀어서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중심 되는 삶을 포기하고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이 돌이킴, 그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죄의 열매, 도둑질한 거, 욕한 거, 그거 잘못했다고 하는 것만 회개로 하는데 그건 아주 부차적인 회개고, 근본적인 회개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주여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패한 나로는 절대 하늘나라를 못 봅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그러면 자, 이건 또 아멘할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참 착한 목사야, 아멘할 때까지 알려주고 다 해요. 이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중심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이 사복음서를 제가 하늘나라 관점으로 보니까 하늘나라를 누린 자와 누리지 못한 자의 이야기야.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거든. 근데 그것을 받아 누린 자가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여.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함께 가지고 경제 권력까지 다 가진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안 받아들이고 도리어 종교,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지고 더 갖고 더 갖고 더 가지려고 들어. 예수님이 와서 그 인기를 뺏어가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려고 들어.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거든. 겉에는 회칠했는데 속에는 시체가 썩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지옥도 상지옥이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는 큰 천인공노할 범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한번 봐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수르보니게라고 그러면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수르보니게 여인, 이 여인에게 문제가 하나 있으니 딸이 귀신이 들렸어. 귀신 들린 딸이 막 불에 달려 들어가고 물에 달려 들어가. 근데 엄마가 아무리 해도 안 돼. 되겠어? 귀신이 더 세지. 불에 못 들어가게 해도 들어가 막 죽으려고 하고 이게 물에 들어가고. 근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아무리 엄마가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됐는데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말씀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진 거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진 게 아니야. 내가 저부터 먼저 먹여야지. 야, 그런데 여러분 28절 이쪽에도 박현민이 있고 저 위에도 박현민이 있네요. 오늘 박현민이 둘이 왔어요. 자,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이 계란말이 중요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개입니다. 다시 이럴 때 고개라도 좀 끄덕거려야 뭐 반응을 내가 알지. 다시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 주인집 아들이라면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년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딸을 좀 맡깁니다. 그랬더니 자, 여러분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 딸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30절에 가봤더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뭐였더라? 나갔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I am nothing이라고 외치고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하니 하늘나라가 임하니 하늘나라가 임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성경 얘기 다 이 얘기야.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불치병 낫는다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왔지만 38년 누워있던 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자기보다 더 건강하니까 후딱 들어가고. 근데 그날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너 왜 이렇게 누워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저를 넣어주지 않아요. 저는 저 스스로도 움직일 수 없는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맡깁니다. 그럴 때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거든. 베스. 그때 예수님이 I am nothing, 마음이 가난해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그에게, 야, 이것도 아멘하라고 내가 알려줘. 이은겸 집사님. 응?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하늘나라가 임한 거지.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아멘. 예수님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그리스도인 척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비결 뭐라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나의 실존을 보고 발가벗겨져 있는 나 I am nothing, 나는 지옥을 향해 가는 존재임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아멘.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할 때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아멘. 이런 바닷물이 짠데 바닷물 안에 소금의 양이 2.071%밖에 안 들어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윤승자 권사님이, 우리 고 권사님이, 우리 최 권사님이, 우리 2.017%만 진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하늘 나라를 누리는 2.017%만 있어도 이 세상은 살아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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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실랍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 덕지덕지 얼룩져 있는 내 마음에 또 갖고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비교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앉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앞에 앉아서 나의 실존을 보면서 I am nothing을 외치고 나는 지옥 갈 운명이라는 거 알고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천국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번 한 주 겸손해지라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온전히 예수님께 돌아가서 온전히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분의 통치함 받아 하나님 나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원하는 분들에서 제가 오늘 시 한 편을 들고 왔어요. 깔뱅의 기도문인데요. 이건 우리 홈페이지 이야기 나눈 방에도 올려놨으니까 일주일 내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이 기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소서. 밝은 햇볕 아래 눈을 감지 않게 하옵시며 어둠을 쫓지 말게 하옵시며 심령의 잠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 경외하게 하셔서 저희 자신과 모든 것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 제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평강으로 다스리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저희 모두를 하늘나라에 모으시어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